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장에 보면 이제 오늘 결국 다윗이 죽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유언이 9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고,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이 열왕기상 2장은 이 초반부에는 다윗이 죽어가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유언. 이게 이제 아람 말로 테스트먼툼이라는 말인데, 이 테스트먼툼이 여러분 성경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한번 그 표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렇게 돼 있죠. 이 영어로 테스트먼트, 이게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유언. 근데 이 유언이 우리에게 구약, 신약 성경을 구약, 옛 약속. 그래서 유언은 곧 약속입니다. 약속. 테스트먼툼이라고 하는 이 아람 말은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이니까요. 유언은 곧 법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유언하는 아버지가 자기 재산에 내 재산은 90% 우리 장남에게, 10% 나머지 10명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전체가 New Testament, 그러면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언약.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강력한 거예요. 그 말씀이, 유언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유언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잠깐 한번 짧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유언대로 이제 다윗이 몇 가지 일을 행하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시작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서 제거해 주셔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고, 교회를 위해 또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의 유언과 장애물의 제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떤 유언을 했나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 했을까요? 명령했어요. 아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곧 뭐였었냐면 유언이었어요. 유언. 죽어가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죠. 2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거기 보니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누구나 예외 없이 가는 길. 여러분,
이것은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 아무도 예외 없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이 길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도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간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곳이 정해진 사람과 가는 곳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갈 때에 마음이 다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그 목적지에 대한 누군가의 그 안내가 있는 사람은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목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의 임종, 그 죽음의 순간을 혹은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번 많이 그 일반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는 목회자가 더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순간, 이 죽음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 공포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딱 숨을 거두었는데도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두려움 가운데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다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막 수년을 암과 싸우고 질병과 막 싸우고 고통하고 온 육신은 엉망이 되어 있으면서도 마지막 가는 순간 그 표정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곳은 하나님의 품,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여러분, 이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려요. 근데 그 명령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여기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 말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내 대장부,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남자들만 해당되는 말인가 보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이고 이거는 나한테 주는 예언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대장부가 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담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너 힘써 담대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힘써 어떤 일에 담대해야 될까요? 어떤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까요? 예? 막 쓸데없는 일, 죄 짓는 일, 또 막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네가 힘써 담대해야 될 그 일, 내용이 뭘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러면요, 힘써 담대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이 일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담대해야 돼요.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이 66권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법도,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대장부가 되시고 담대하시고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는 거. 아,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내 왕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대오한다. 이 다윗의 길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죠.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뭐 하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너 대장부 되라.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것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러분, 이때에는, 이 다윗의 때에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힘써 지켜라. 그게 바로 대장부답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네가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근데 너 이거 아주 담대하게 대장부로 네가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규례와 이 말씀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네가 반드시 지켜 행해라. 그런데 그 일에 네가 담대해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몇 가지를 좀 덧붙여요. 그게 뭐냐 하면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이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려면 네 앞에 있는 장애물을 좀 제거해야 돼. 네 앞에 걷어내야 될 것들은 좀 걷어내야 돼. 결단해야 될 것들은 좀 결단하고 네가 치워버려야 될 것들은 좀 청소를 해야 돼. 그것이 무엇인지, 장애물, 그것이 네가 이제 앞으로 이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왕으로서 너를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 왕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장애물, 이 너를 방해하는 것들 다 좀 제거해야 돼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그 장애물들을 솔로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장애물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윗도 이 요압을 참 이게 마음의 짐인데 어떻게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부터 이 요압은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요압이 명백한 죄가 없는데도 피 흘리는 일에 아주 담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을 태평 시대에 그들의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이 요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이 그가 하는 행동이 범사에 덕스럽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차마 이 자기가 도망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을 차마 내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영 이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곁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사람의 입술의 말은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이 사람이 그냥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죽여버리기도 했고. 요압, 너 그러면 이런 사람이 네 곁에 있는 한, 이런 사람이 네 곁에서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너는 힘써 대장부의 길, 즉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길을 갈 수가 없어. 그 장애물 제거해야 돼.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너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요거 먼저 해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쉽게 자주 넘어지는 어떤 문제,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만 은밀히 알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이거를 좀 극복하고 싶은데 잘 극복이 되지 않는, 수시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탐욕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수시로 격동케 하는 어떤 일이든 그게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게 두고두고 요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거 내가 없애야 되는데 참 내가 이 인정에 매여서 못 없앴구나. 그러니까 아들 보고 네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그 장애물 제거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6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미리 제거해라. 안 그러면 네가 왕위를 이어받아 왕권을 이제 갖게 되면 그 요압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길, 그 대장부다운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그 길, 다윗의 길, 그 길로 가는데 두고두고 이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될 거야. 제거해버려라. 여러분, 이 성경에는 사람 요압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형태의 장애물이든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7절에 있는 바르실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이 일으킨 그 변란을 피해 가지고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연세도 많으시고 80노인이에요. 80노인. 그런데 자기의 재산 중에, 자기의 중요한 그 살림 중에 전부 다 그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왕에게 와서, 왕이여, 이 노새는 왕이 타십시오. 이 음식은 왕의 식솔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자기의 재산으로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리셀레 보고, 이 왕이 다시 이제 이 난이 다 제압이 되고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만났어요. 요단 강가에서 만나가지고, 어르신, 이제 내가 그대를 부양할 테니 예루살렘으로 나랑 같이 가서 왕궁에 같이 삽시다. 바르실레가, 아닙니다, 왕이요. 내가 어찌 이 노구를 이끌고 왕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극구 왕의 친절을 거절했던, 사양했던.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늘 그 자기가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 자기가 가장 고통당하는 시기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자기를 도왔던 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은 네가 꼭 해주면 좋겠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네가 은총을 베풀어다오.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통로가 뭐예요? 우리가 새 힘을 내게 만드는 그 도구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찬송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장 식구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북돋우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하여 날마다 여러분 마치 은총을 베풀듯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영혼이, 만약에 이 솔로몬이 바르실레에 대하여, 야, 우리 아버지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참으로 선을 베풀었던 저 바르실레, 그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여러분, 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죽어가면서 유언으로까지 남기는 다윗의 마음 귀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를 북돋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여기 성경에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8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맹세 때문에 이 시므이를 못 죽였어요. 근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막 고통스럽게 피난길에 올라 그냥 처자식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그 힘든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요, 막 땅바닥에서 흙을 막 손으로 긁어 모아가지고 막 뿌리고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이 저주받을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던 사람.
근데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다윗에게 저주하던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죠. 근데 그때는 다윗이 회복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살인하고 싶지 않았어. 주변에 있는 신하가 왕이여 죽일까요? 아니다. 오늘 우리가 피 흘릴 일이 뭐가 있겠냐? 내버려둬라. 그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가 됐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말로 저주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장애물이 됐던 이 시므이에 대하여는 다윗이 마음속에 저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하는 거죠. 시므이가 그냥 살아있게 하지 마라. 제거해라.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요압의 때와 같이 우리도 마음속에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되돌아보면 늘 내가 넘어지는데 넘어져요. 그런데 담대하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더 이상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을 담대히 제거하십시오. 네. 자,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제거할 거 제거하고, 또 북돋을 거 북돋고, 다윗의 길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힘써 대장부가 되어 지켜야 될 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나 한 가지만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왕의 마음속에 이미 네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아픔, 밧세바와 함께 넘어졌던 그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네가 너무너무 고통했지. 그러나 그 밧세바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울 거야.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과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샬롬, 평강이죠. 평강. 그러니까 평강의 아들. 그러니까 그동안 평강하지 못했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열매를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넘어졌고 우리는 죄에 정말 고통스러워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왕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중에 아주 외모가 준수하고 또 차기 왕권으로 서열상 장남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이제 그 다음 순번으로 누구였었어요? 왕 될 뻔했던 사람,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했었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경호원들을 두었어요. 자기가 자기의 왕권을 스스로 구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솔로몬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모의하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그 일에, 다윗 왕의 마음속에 있지도 않는 그 일에 자기가 왕 돼야지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모의할 수 있는, 자기에게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여러분 1장으로 잠깐 한번 갔다 올까요? 1장 5절 말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누구와 요압과 또 제사장 누구? 아비아달과 뭐를 했어요?
모의했어요. 이 모의했다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느낌이 그래요. 근데 그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진 솔로몬에게는 이 아도니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왕권에 도전하는 거죠. 모의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불신은 늘 남아있는 거예요. 반란의 불신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제거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엄마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금방 까먹었는데 뭐라고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밧세바예요. 밧세바에게 찾아왔어요. 마마, 소인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밧세바가 기분이 영 나빴어요. 자기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아들은 아들이죠. 왜 찾아왔냐? 예, 어머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대로 서열 순서대로 하면 저 왕이 제 거 아닙니까? 아주 밧세바가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정해져 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는데 와가지고 또 간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저는 이 왕권에서 밀려나가지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예, 저 수냄 여인 아비삭, 그게 누구였었죠? 예, 다윗의 첩이었어요. 그런데 이 첩은 누가 데려다 준 첩이에요? 신하들이. 왜요?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의 상식으로 다윗을 좀 따뜻하게 해드릴 목적으로 전국에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첩은 첩이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함께 해본 적이 없는 첩, 다윗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데리고 왔던 그런 도우미 역할을 했던 수냄 여인,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삭.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을 뒷바라지를 하고 다윗을 위해 신하들이 데려다준 어떤 그런 뭐 선물의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다윗의 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첩을 이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아내로 달래. 여러분,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17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좀 읽어주세요, 성전사님. 다시요. 2장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일이냐 하면, 여러분,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사꾼들이 뭐라고 조언을 했어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십시오. 그게 제가 그때 잠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만약 이 청이 받아들여져서 아비삭, 수냄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면 불씨를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의 청을 듣고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전하, 왕이여, 저 왕권에서 밀려난 아도니아가 내게 이렇게 청을 하더이다. 솔로몬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손을 푸르르 떨면서 반란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건을 어찌 그런 일을 하면서 치를 떱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무덤을 누가 판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판 거예요. 자기가 왜 가만히 있으면 솔로몬이 살려줬을 텐데. 아도니아,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죽음을 자처한 것은, 이것은 솔로몬이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여러분들의 느낌에 이 거대한 역사의 손길을 운행하시는 경영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죽이라는 명분, 죽어 마땅한 이유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도니아가 뭐를요? 다윗의 첩을 아내로 달라고 한 그 말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에게 동의했던 요압에 대해서도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자처한 이 사건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요압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던 사람들, 그들도 죽여 마땅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 되더니 막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 마땅히 죽어야 되겠구나. 안 되지, 저거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다윗을 감동하여서 다윗이 죽어가면서 이 왕권을 여러분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제사장에게, 사독 제사장에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스스로 제거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담대히 대장부답게 따르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아버지의 유언과 그리고 장애물의 제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장,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하나 받아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지혜를 선물로 받았을까? 내일 이야기 3장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